아멘.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도 연습하고, 근데 제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여러분 볼 때 그래도 많이 얼굴이 펴졌더라고요. 지난번 이광재 박사님 그랬죠? 두 가지가 펴져야 된다. 비행기를 탔는데, 낙하산 탔는데 낙하산이 안 펴졌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낙하산하고 얼굴은 뭐 해야 된다? 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인상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뜻 거울 보면 나도 무서워. 막 그냥 하고 인상 쓰고 있고, 일부러 웃어야 돼. 일부러 그 옆 사람을 보면서 얼굴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상 쓰면 안 돼요. 시작. 얼굴이 은혜롭습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확실히 변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까지는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우리가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 물론 악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때로는 이렇게 화도 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온유하다고. 아니, 본인이 본인을 온유하다 할 정도면 온유한 거예요. 그죠? 나는 감히 두 가지를 못해요. 나는 온유하다,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처럼 여러분 장로님들 나 좀 본받으세요,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본받을 게 없으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온유하다 할 때 예수님께서 온유라고 썼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면 가만히 봐요. 이 온유는 원래부터 온유로 태어난 온유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원래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사슴처럼, 막 들고양이처럼, 들개처럼, 그냥 야생마처럼 길들이지 않는 가운데는 난폭하고 막 물어뜯고 막 공격적 이랬는데, 어느 날 좋은 조련사를 만나서 많은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동물학대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태국에 가면은 가장 먼저 보는 게 코끼리잖아요. 그 엄청난 코끼리가 사람 배를 밟으려고 하다가 자기도 장난치는 거예요. 나는 참 그 사람들 보면 부러운 게 아니라 바보 같아. 동물은 동물이에요. 순간적으로 밟을 수 있어요. 나는 손 들으면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가더라고. 가서 배를 딱 하고 코끼리 밟고, 아우 나는 무서워.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낭떠러지가 한 50m 돼요. 근데 그네가 있는 거야. 그 그네를 거기서 여러분 조금 걸겠죠. 그러고 뒤에서 거기 있는 가이드가 쫙 밀어줘요. 그러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와 스릴을 느낀다네. 그런데 두 명이 같이 탔는데 한 명이 빠져버렸어. 그냥 50m, 100m 밑으로 그냥. 아유, 그것도 하지 마요. 어디 가면은 그리고 한 데는 가면은 물속에 50m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한다고 몸을 갖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30m를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급강하면은 막 찬물에다가 그 노련한 사람 그게 돼요. 저도 이제 제가 회갑을 맞이하며 우리 애들이 보울이라고, 우리 아내랑 저랑 우리 한결이 은결이 다 해가지고 얘들이 돈을 다 대고 한 주일 동안 갔다 와서 내가 평생에 후회하는 한 가지, 아버님 하나 할 게 있습니다. 그 뭐 쓰고 산통 비고 바닷속을 들어가는 건데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냐 한번 해보자 옛날 생각하고, 와 세상에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나? 숨을 쉬고 내쉬는데 요 뭘 맞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경험해갖고 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내려오잖아요.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다. 이미 돈을 몇십만 내놨어요. 그 순간에 우리 찬양이랑 애들 들어가서 나를 오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마우스를 끼고 이것만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순간에 중압감이 오면서 내가 왜 왔지? 그 순간에 물이 들어갔네. 물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막 이게 막 현기증이 오는데, 근데 그 가이드가 가는 게 뿜으래. 막 그냥 뿜어내는데 조금 괜찮으면서 바다 밑에 들어갔는데, 와
환상이야, 환상. 그러면서 바다도 들어가는데 계곡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가이드가 더 갈 수 있느냐 해서 가보자 해서 갔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큰 물고기가 있고 바다도 마치 깊은 계곡처럼 한번 처음에는 내가 여기를 왜 왔지? 평생에 난 이거 안 할 거다 했는데 막상 갔다 나와서부터는 와,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근데 하라면 절대 안 합니다. 야, 그건 멋모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남아도 가고 다 가고 하면은 제일 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호랑이 혹은 사자, 그리고 그것도 뭐 동물학대라고 해가지고 제주도만 가도 돌고래쇼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저게? 돌고래쇼를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이 타기도 하고,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온유가 원래부터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온유한 자가 된 거야. 근데 원래부터 나는 온유하지 못해야 아니에요. 원래는 난폭하고 다 그랬는데 좋은 난폭한 동물들도 조련사를 만나서 훈련시키니까 저렇게, 이야, 상상도 못하는. 곰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잘 봐요. 첫 번째 1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옥중 서신이 4개 있다고 했죠. 첫째는 뭐죠?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세 번째는 빌레몬서, 네 번째는 에베소서. 거꾸로 했지 내가요. 순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요 또 하나? 골로새서. 골로새서. 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 쓴 거예요. 억압을 받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 안에 기뻐하십시오. 그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이 읽을 때 와, 이건 복음이야 그냥. 아니, 좋은 환경 속에서 있는 사람이 기뻐하라면 이게 또 말이 되는데, 자기가 억압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할 때 여기 강조는 내 이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가 근간에 여기 화성에 33명 외국인들이 많지만은 그 리튬 폭발로 그 죽은 사건 금방 또 여기 역전 앞에서, 시청역 앞에서 9시 반에 밥 먹고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 직원들, 시청 직원들 그냥 차가 돌진해서 9명이, 이게 가능한가? 이게 다 옆으로 튕겨 나가서 살든지 그럴 건데, 그렇다면은 많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바로 1시간 전에 걸어갔는데, 나도 그때 거기서 대화할 수 있었는데, 와, 죽음이나 사고는 예측 불허구나. 상상도 못한 일이 내게 올 수 있고, 내 자녀, 내 부모가 언제 그런 데 끼일지 이건 누구도 혼장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의 허사군요, 경영하는 게 우리가 보호가 안 되는군요. 우리가 아이들을 객지 보내놓고 어디 일본 동남아 보내놓고 매일 염려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부모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안위가 오고,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무유기가 제일 큰 죄인데,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교회가 큰일 있을 때, 가정이 큰일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 속에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도 주 아니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 주를 큐리오스 할 때 이 주님이거든요. 아버지거든요. 보호자거든요. 그리고 이 주 아니라고 하는 걸 할 때 예수님 안, 하나님 안, 이걸 교회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나 이런 걸 보면은 도피성 6개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죄를 지은 자가 도망가서 도피성에 들어간 순간에 찾는 자가 더 이상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도피성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주었어요. 그토록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신실하고 참 좋은 교회인데도 이 공동체 안에는 약간 신앙에 이상한 사람이 있던 거예요. 이상한 삐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신앙에 거짓 교사가 있던 거야.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그 얘기네, 맨날 그 얘기네, 이런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제 이야기한 십자가, 부활, 예수, 성경을 난 또 같은 말을 계속해도 여러분에게 미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왜냐하면 당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은 새로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 복음은 없어요. 성경 이야기를 사탕 발림하듯이 코팅을 하니까 맛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약을 안 먹잖아요. 우리도 약 먹을 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약에는 코팅을 한 거예요. 뭘? 단 거. 목을 통해서 넘어가는 기간에 녹아버려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못 넘기고 오래 있으면 그 막 써서 아이들 뱉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코팅이 아니야. 복음은 원색적이야. 그냥 복음은 그냥 목사님이 가미하면 안 돼요. 원색적으로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가미해가지고 주면은 사람들은 우선은 달다. 근데 그게 6개월, 1년, 7년 하면 이렇게 가스라이팅 되듯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죠. 복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시대도 빌립보기 편지를 하면서 같은 말을 나는 하는데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이 아닌 새복음으로 유익하고 그런 이단들의 거짓 교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조심하라. 한번 2절 볼까요? 조금 성경에도 이렇게 용어가 좀 세요. 이렇게 한번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 세 가지 보니까 삼가는 조심하라 이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한 자들. 이들의 결말이 뭐냐? 하면 그 뒤에 한번 여러분 또 봐요.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건 뭐냐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은 자칭 할례파. 그래서 그때 손할례당 그랬어요. 손할례당은 자칭 우리는 할례파야. 이건 뭐냐면 당신은 할례파가 아니야. 이건 뭐냐면 우리는 택함받은 유대인이야. 당신은 이방인들이야. 그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런 유대교파라든가 이런 할례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우리는 유대인이고 여러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근데 바울을 통해서는 이방인, 헬라인 누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지, 어떤 율법을 행한다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손할례당이라든가 자칭 할례당들을 여러분 조심하라, 이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할 때, 행악하는 자들은 말씀과 교회를 반대하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거예요. 행악은 무서운 얘기인데, 죄를 짓는 것 중에서도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신실하고 좋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인들이 유대교화하려고
아주 율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일이 바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게 바로 아까 한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봉사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고 내가 시간 있네, 내가 봉사하고 싶으네, 그런 것 같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할 때 인간의 한계가 올 때 이기지, 성령이 아니고 내가 오늘 좀 봉사 좀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년경찰서 직원들도 목사님 언제 저희들이 한번 가서 봉사 좀 한번 할까요? 그럼 언제든 한번 오셔라. 와서 뭐 큰 봉사는 아니겠지만은 우리 같이 한번 설거지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면 뭐 좋아할 거다. 그런데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어떤 생각이나 의나 주장에 앞장서다 보면은 사람은 항상 인간 한계가 와요. 그걸 내 감당 못하면은 그 봉사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하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를 막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들 할 때 그건 도와줌으로 내게 어떤 도움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설교하며 그랬잖아요. 잔치가 베풀었을 때 부유한 자보다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그들을 초청하라. 왜냐하면 이미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우리가 공개하고 초청할 때는 우리가 기대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얼마큼 주겠지, 기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무리급식을 18년 동안에 일주일에 막 400명씩 밥을 18년 동안, 이건 다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목사님, 나는 할 말 없어요. 고잔교회 보면 할 말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 번 점심도 안 먹자고 운동을 하는데, 지금 누가 화장하고 와서 이쁘게 하고 와서 더운데 주방 들어가서 하냐 이거지. 그냥 우리 교회 얘기 듣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교인들 좀 한번 좀 훈련시키고 언제 오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성령이라는 게 기분이 안 되면 이건 무너진다. 한두 번 하다 보니 뭐 나만 해, 뭐 이 교회는 뭐 때만 그냥 설거지하는 거예요. 당장 그 말하고 다 번아웃 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들이 지금은 갚을 길이 없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 이분들이 보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고잔교회 공개 받았거든요. 우리 권사님 사랑 받았거든요. 그때는 저는 갚을 게 없어서 인사조차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이분 좀 복 주세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부모님께 한 것이 예수님 내게 한 거다.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나게 심을 때 심어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7월 21일은 한번 시도해서 한번 1대 2대 3대가 모여지는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 우리가 창립 기념일을 행사할 때는 1대 2대 3대 한 몇 개월 전부터 뭐 찬송 하나 특송할 준비도 해주고 하고, 그때는 그분들이 다 나와서 여러분 특송하게 하는 한번 그 일도 하면은, 지금 당장 안 되는 분들은 아니 뭐 우리는 뭐야 소유돼, 그게 아니고 도전받는 일이,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 하거든요. 안 되는 것도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벌써 우리 온 몸이 움직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안 먹으면 아예 온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라. 이게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 유대교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례파요, 내가 뭐 유대인이야, 내가 택한 그거 자랑하지만은 나도 자랑할 게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4절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야. 하나 더 한다면 내가 공부했어도 오늘 말하면은 서울대학 법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가 그 수준이거든요.
최고의 학구파거든요. 그런데 오직 자랑해야 할 일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만 자랑하라 하면서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나중에 더 심한 말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거, 추구했던 거, 그걸 뭐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인가 네가 의지하던 모든 걸 포기했구나. 너는 누구를 의지하지? 너는 나 없으면 죽는구나. 그때 주님도 얼마나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몰라. 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의지하는 분들 있잖아요. 기대하면서 하나의 본을 통해서 권사님 기도한 모습, 권사님 예배한 모습을 제가 본받고 있으면 여러분 힘이 나고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성숙한 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을 예수님 볼 때 네가 의지하는 그 공부 아니면 돈 다 버렸네. 아무것도 그냥 창고다 둔 게 아니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화장 볼일을 본 다음에 여러분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깝다. 거기서 5분 동안 거기서 그 냄새 나는 걸 고민하면서 있느냐고요. 배설물은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보라고 하더라고. 소변도 보고 색깔도 보라는 거예요. 색깔이 안 좋네. 거기서 자기 몸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 볼 때 너는 내가 안 도우면 안 되는구나. 다 마찬가지 같아요. 9절은 이런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찾는 막 발견되는 것보다도 내가 가진 의가 있는데 나는 이걸 알았다. 내가 의롭게 된 거, 구원받은 건 내 공로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다. 하다 보니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네. 그러나 이런 이단이라든가 이 사회 종파는 교주를 통해서 온 걸로 은연중에 바꿔서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갈 것을 교주가 차단시키는 거야. 오늘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은연중에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걸 목사님 호주머니로 목사님의 어떤 그냥 입마의 포켓으로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리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구원이 하나님으로 그래 그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계속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잠언 29장에 보면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그 당시에 지도자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린다 했어요. 사람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베풀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목사도 기대하지 마세요. 남편도 기대가 아니고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며느리 자네도 마찬가지야. 기대하지 마. 기대하니까 우리가 섭섭함이 큰 거예요. 나는 오늘 그 19번인가 20번 그 보다가 이야, 세상에 며느리들 그거 한번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시집살이 하고 나왔는데 며느리를 시집살이 그 정도 시켜야 되겠더라고. 그 외에는 시집살도 아니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며느리를 호출이 왔습니다. 며느리 경로당 딱 갑니다. 그러면서 노인들이 계시는데 문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오래요. 들어갑니다.
앞에 서요 노래 시작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나이가 어때서 그거하고 거기는 저기 노래 부르대. 그저 당신 앞에 있으면 내가 즐거지네 하면서 그 김수희가 부른 그 노래 부르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점수를 누가 주냐? 시어머니가 주는 거예요. 오늘은 박자가 틀렸어. 다음 무슨 노래? 그 다음에 공개를 하는데 더 큰 시험거리가 있어. 밤 1시에 깨우는 거야. 자, 냉장고를 열어. 아까 먹던 닭도리탕 먹어. 어머님 지금 1시인데요? 엄마가 뭐라 먹는 거야.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시어머니 어딨냐 이거예요. 며느리가 그것 좀 보고 시어머니도 얻고 다녀야 될 것 같아. 거기다가 평생에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100만 원만 주면은 엄마도 얻고 다녀야 돼. 왜? 나는 100만 원도 우리 그 며느리들 다 해갖고 주도 못하지만은, 며느리도 없지만은, 딸들도 사위들 못 주지만은 우리 엄마한테 얻어먹은 게 없어. 평생에 공부시킨 거. 우리 용남매가 오늘 이제 그 나가가지고 40명째가 됐어. 오늘 그 둘째가 여러분 기도했잖아. 거꾸로 돼가지고 제왕절개를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막 이런 기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3.15로 잘 났어요. 걔가 이제 40번째가 된 거예요. 역시 40번째가 되어도 왕할머니가 100만 원도 못 줘요. 다만 기도로 심어줬어. 그런데도 오히려 거꾸로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야. 막 조카들이 막 손주들이 막 할머니 효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했잖아요.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여러 번 집안채를 받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또 못 받아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효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볼 때 그래 나만 의지해라. 누가 섭섭해요 하는 건 내가 조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고 마지막은 바로 여러분 그겁니다. 자,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16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야, 지금부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눈여겨볼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말씀대로 살고, 저렇게 예수님 본받고 바울처럼 남들에게 예배 드리려면 나를 본받아. 그런 분이 수요일날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런 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나. 지금까지는 우리 노력이나 방법이나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은 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다 끊어져도 배설물처럼 여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걸 믿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먼저 네가 나를 위해 일 좀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예배 찬양 하나 의지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안타까운 일 하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쭉 했고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니라. 안타까운 일이야. 이런 일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19절 보니까 19절 여기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을 제가 한번 여기 한번 적어 왔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있고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 읽었는데 19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 그들의 신은 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는 뭐냐면 그들이 추구하는 거. 그들은 추구하고 바라고 싸우려고 하는 모든 것이 육신의 욕망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물을 쌓아두고 어떻게 하면. 근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는 세상에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뭔가를 쌓아두면 우리도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좀과 동록이 있어서 다 뺏어 먹듯이 한순간에 뭐 사고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한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축복된 일이 하나 있어요.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땅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 하늘을 바라봐야 돼. 이런 일이 있어요. 땅에 것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땅에 것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 너는 은혜를 받고, 야, 나도 모르게 자녀 막 잘 된다. 땅에 것 뭐 땅 뭐 논이 뭐 벽이고 땅이 뭐 돈이 뭐 잘 되고 권력 자랑하는데 어느 날 이거 안 되네. 안 될 수가 없는 거, 자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연관시켜 드리니까 더 이상 땅에 걸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뭘 자랑해? 하늘나라 자랑하는 거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처럼. 그래 마지막 우리가 전도자로서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좋은 전도자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의 삶을 바울이 얘기했어. 또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보살피고 왜 복을 주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